우리 전궁 비전 함께 외치겠습니다. 전궁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아멘. 우리 앞뒤 자녀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3명의 종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종들은 각각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 정산할 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이 종을 향해 주인은 소리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언뜻 보면 1달란트 가진 종의 나름대로 재테크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화를 낼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에 가진 그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세번역으로 의역한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도 못 건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땅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여기 돈이 그대로 있으니 받아가십시오. 당사자가 일하지 못한 모든 이유, 아니 일하지 않은 모든 이유를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황과 여건, 심지어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바울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본다면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의 자랑이자 맡겨진 달란트를 풍성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들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며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그 일이, 바울의 그 수고가 250년도 지난 후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요 공간의 주인이며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겨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정산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2021년도 상반기를 맡겨주셨는데 먼 나라에서 돌아온 그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중간 성적표가 어떠십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중간 정산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자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청지기가 됩시다. 한 번 더 반대도 인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비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3가지로 우리가 정리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복음은 영생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공동체이다. 그런데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무한 경쟁 시대와 지극히 개인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복음은 공동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유독 이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3장 5절까지 총 35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35절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39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표현이 무려 51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센다고 셌는데
혹시나 잘못 셀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와 너희라는 말을 강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2번 이상 반복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몇십 번씩이나 한마디 하는데 2번씩이나 강조하던 말이 그 말이었다면 바울은 그만큼 이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할 뿐이며 개인적인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역행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소망이다, 생명이다, 희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는 땅속에 묻는다고 저절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자, 오늘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머무르면서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편지를 전하는 사람은 편지를 쓰는 사람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했습니다. 편지는 발신자의 이 진중하고 엄중함이 담겨 있기에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하는 사람과 발신자를 거의 동일시하게 대우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성장은 사랑의 수고를 가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가 다르고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맡겨진 일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각자가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일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끔이이고 디모데는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부모이고 디모데는 영적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임무를 디모데가 맡으면서 디모데는 영적 부모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진중하게 살펴야 하고 바울의 그 속마음을, 진실함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이 변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경이 곤두섰겠죠. 이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일들을 진실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디모데는 성숙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 모든 걸 맡겨두고 신뢰할 만한 그런 동역자 말입니다. 그 동역자가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그 안에서 우리 동역자는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열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여줄 정산할 수 있는 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때로는 이끔이로 때로는 따름이로 동역자가 되어 사역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역할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묵묵히 한결같이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꽃꽂이, 방송실, 찬양팀, 중보기도 동역자, 교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새벽 용사들, 청소, 토요일마다 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 등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언급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께는 용서를 구합니다. 한결같이 그 신뢰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고하시는 그 동역자분들께 축복하고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그 중에 저는 한 분의 동역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동역자인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교회 구석구석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고 분별되는 것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디자인 감각이 영 꽝입니다 라면서도 굉장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의 영성을 책임지기 위해 시간을 내어서 제자를 양육하고, 청소년부 아이들의 지성을 책임지기 위해 베델성전에 저렇게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모든 책상들과 의자들 당근에서 구입한 거예요. 당근에서 무료로 나눔한 겁니다. 매 시간 날 때마다 차를 가지고 곳곳 근처에 다니면서 모두 수고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재정 아끼려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저 도서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사비를 털어서 지금 많은 아이들에게도 먹거리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초보 담임 목사, 저도 누군가와 일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부목사로서 같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일해본 적은 많이 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누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어떤 일을 함께 어디까지 공유해야 될지 아직 저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를 부탁하면 3개, 4개를 알고 미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 마음이 시원할까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저도 처음이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처음이에요. 전인 사역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6개월, 7개월을 보내면서 서로의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고 서로가 무엇을 하든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 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는 영향력은 우리 교회로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영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동역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차량 운행이며 청소, 꽃꽂이, 찬양팀 모두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본질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베델 성전의 도서관을 왜 만들까요? 그런 일들을 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잃어버린 사역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뭔가 볼까요? 오늘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동역은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일입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역들이 본질은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역들 때문에 내가 흔들려, 내가 굳건해지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그 사역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본질을 날마다 새기고 흔들릴 때마다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쓰는 서신서에서 꼭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누다입니다. 그래서 굳세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굳세게 하는 거냐? 바로 시간을 나눠서 굳세게 하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며 굳세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를 나누며 그를 굳세게 하는 거죠. 말로만 굳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일을 바울은 굳세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뭐예요? 말로써 따뜻한 위로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흔들릴 많은 사람들을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이 동역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더라도, 유머를 하더라도 이 말을 갖고 사용할 때는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고급스럽다라는 말은 뭐 고사성어 뭐 이런 말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개 한국 사람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이 유머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농담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농담을 할 때에도 내 말로 사람이 위로가 되고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수고는 당연히 위로와 연결되고 굳건하게 하고,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과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 고난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다시 붙잡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느냐죠. 흔들리는 건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굳세게 하고 위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은 참 감사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여전히 흔들리고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굳게 일어나면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모습을 봐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도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병원 중에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외롭고 힘든 분에게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죽을 사다가 함께 방문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죽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죠. 죽 하나를 받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집 청소가 너무 어렵고 도배장판이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요동치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거죠. 굳세게 해주는 거고, 시간과 물질과 사랑의 헌신으로 수고로 그들을 바로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전군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진실하고 성실한 공동체인데, 앞으로도 더욱더 깊게,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그 비결, 진짜 비결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멘.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둘로스 혹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여기 단어에서 둘로스나 이 디아코노스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는 이 바울이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혹은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자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라는 계급이 명확했기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종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절 상반절을 보면 쓰인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로스 혹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을 보면 여기에 원래 쓰인 단어는 쉬네르곤이라는 뜻이에요.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요. 쉬네르곤. 한 번 더. 쉬네르곤. 원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로 둘로스랑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썼어야 되는데 다른 단어가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다시 번역될 때 잘못 번역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네르곤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쉰이라는 단어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쉰이라는 단어는 심포니, 심포지움, 시너지 이런 단어에 쓸 때 쓰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다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쓰여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군가에게 디모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성준이의 동역자라고 정도는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감지덕지거든요. 왜냐하면 바울과 이 디모데의 나이 차이는 아버지뻘이에요. 영성과 지성도 감히 바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과 여건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뻘 되는 제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지극한 겸손함으로 디모데를 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속한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급성장하고 성숙하며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바울의 중심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함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겸손함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아지는 그 마음 얼마나 중요한 마음입니까? 읽어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이 사랑을, 이 겸손함을 진짜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갔던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진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른 많은 동역자를 더 높여주고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이렇게 겸손한 사랑의 수고가 많아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는 모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이 담기지 않은 사랑의 수고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분명 마찰이 있고 그것은 분명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서가는 공동체는 겸손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예요. 겸손함으로 사랑의 수고가 많은 공동체만이 진실한 공동체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바울, 그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떠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년보다 더 성숙해졌는가? 나는 지난달보다 더 사랑하는가? 나는 지난해보다 더 나누며 살아가는가? 나는 지난해보다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지난해보다 나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더 의연하게 대처하는가? 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가? 우린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넓게 확장시켜보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때요?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신실하고 겸손함이 담긴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릴 성적표가 잘 만들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많았을 테고 교회적으로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요.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개인의 믿음과 교회의 공동체, 이 동역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넘어지고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까지의 삶은 교회에 의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떨어져 보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내 신앙이 진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왔던 신앙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다 지금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진짜 내 마음은 어디 있냐를 살펴야 돼요. 정부 방침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내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내 신앙은 어디 있냐고요.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디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영상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신과 이런 모든 것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승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치가 완화되고 있으니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의 교체 과정으로 생기는 소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어쩔 수가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더 많이 전화하지 못하고 누수가 생기고 소외되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잘 끝까지 떨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견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바울이요 디모데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있을 데살로니가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나 문자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륜이 힘들어서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여러분 바울 대신 여러분들이 디모 대신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흔들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거든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마시고 오직 꺼내서 사랑의 수고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다가가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그 일이 손해라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는 바울이고 때로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데살로니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동역자며 자녀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맞이하게 될 큰 풍파가 있습니다. 모진 바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 기억하면서 사랑의 수고로 헌신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응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로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생각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흔들리고 있을 그분 새롭게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그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에 우리를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흔들리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의 수고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그 진실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진실함에 목숨을 걸 뿐입니다. 아버지,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정산하실 때 잘했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안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것, 이기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실함에 목숨을 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사랑에 그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진실한 공동체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